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강의하고 있는 청일 권순정입니다. 엊그제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처님 일대기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강의를 해드렸고, 오늘은 우리나라 이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라고 그래요. 1위입니다. 1위라고 그래요가 아니고 1위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왜 이 현대 사회에서 자살이 많은가? 또 특히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주 무식하고 못 살 때, 저희들 베이비 부모 시대입니다만은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자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왜?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거고, 태어났으면 살아야 되는 거지. 무엇을 먹고 살든 어디 가서 살든 살아야 되는 거지. 이 자살이라고 감히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뭐 어쩌다가 정말로 내가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죽는 그 고통에 못 이겨서 죽는 생활고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람들은 있었어요. 지금 현대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사회에도 생활고라든지 뭐 아주 그 생활고는 적어졌죠, 그죠? 생활고는 거의 없고 자기의 어떤 처해 있는 환경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자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살을 하는 근본적인 뭐 개인별 그게 아니고 이 시대적으로 자살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정신적인 지도자가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예, 정신적인 지도자가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교회라고 신도만 많이 모아가지고 그 11조 내라 그래서 그 재산을 축적해서 유병현이 같던 사람 자기 사업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지주가 벌써 지도자부터 탁하니까 정신적인 자체가. 그래서 이유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없다 해도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자살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이유라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지도자가 그 역할을 못했을 때, 옛날에는 우리 클 때만 하더라도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새마을운동이에요. 새마을운동이라고 들어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에다가 국민교육 헌정을 가미시켰습니다. 우리 국민내라면은 누구든지 이 국민교육 헌정을 외우게 했어요. 거기 외움으로 인해서 스스로 내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그 어려운 시점에서도 자살할 생각을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은 정신적인 지도자 이전에 정신적인 지주가 없어요. 민주주의라는 어떤 미명 아래 그 서로 헐떡기나 얄팍한 지식 가지고 헐떡기나 했지. 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유교 사상이 뿌리를 쭉 받고 와서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든지 그게 꼭 좋은 것이 아니라 서로가 예의를 지키며 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질서 유지를 해주고 있었어요. 질서 유지를. 근데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법에 의하고
모든 것이 법에 따르다 보니까 이 법은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만들었어요. 또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그 기준점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정신적인 지주의 사상이 없기 때문에 도덕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면은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차원이. 그래서 자살이 많이 있고, 그러면은 자살을 했을 때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자살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 자살한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다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살한 사람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실례로 그 이재명 씨가 그 뭐 이제 대장동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큰 사건들을 이제 일으켰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장동 사건으로 해서 내가 알기로도 3명인가 죽었을 거예요. 3명인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뭐 대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는데 거기 그냥 그걸로 끝나느냐? 그 사람은 1호 대장동으로 인해서 검사의 압박을 받다가 죽은 사람은 그 한을 맺고 죽은 겁니다. 그 원기는 분명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원인 제공자한테 따라붙게, 그 귀신은 따라붙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회에는 지금 이렇게 큰 일을 벌려놔놓고 나하고 같이, 참 본인하고 같이 30년 40년 동안 일을 해놓고 모른다 그런다. 이런 진짜 뭐 같은 XX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로서 그렇잖아요.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죽었지만은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도덕성 없이 일관하여 30년 지기의 동지를 모른다고 했던 그 자체, 그거에 교훈을 주고 이분은 죽은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모든 국민이 깨달았을 거예요. 아, 저런 경우도 다 있구나. 응? 저게 인간인가? 나는 저 상황이 되면은, 이재명이 상황이 되면은 저렇게는 안 하겠다. 최소한에. 이렇게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 원기들이 지금도 이재명이 주위를 맴돌고 있으면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을 거예요. 모든 일이. 점점 더 악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간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그럼 죽지 말고 검찰에 가서 다 불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자살한 그분은, 대장동 때문에 자살한 그분은 이재명하고 의리를 지킨 겁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비밀로 하기로 한 거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어떠한 깨달음을 주고 자기는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자살이라는 것은 꼭 뭐 나쁜 자살도 있어요. 근데 죄는 아니에요. 왜? 내가 그런 시기에 그런 처지에 놓여서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결단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에게 큰 깨우침을 주고 그분은 떠난 거예요.
그리고 뭐 이재명 씨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 보면은 저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천국에 보내준다 그래요. 자기가 무슨 천국에 그 티켓을 가지고 있는 양. 그리고 11조도 거두고 그다이 그렇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절에 가면은 돈 받고 천도해줘요. 그렇죠? 원래 돈 받으면 안 돼요. 천도는 그야말로 그분이 나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좋은 길을 죽어서 좋은 길을 가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돈을 받고 해주는 게 문제예요. 이것도 돈을 받고 문제가 돼요. 무당 마찬가지로 돈 받고 해주잖아요. 그죠? 알려주잖아요. 예. 이거 모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돈 받고 그렇다라고 해서 해준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요. 정말로 순수한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돈 받고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그 우주의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주의 진리는 대우주가 있어요. 대우주가 있는데 대우주에는 이 맑은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려요. 이 대우주는 또 이 모든 지구나 모든 우주에 속하는 것은 에너지로 되어 있어요. 에너지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은 원자와 원소로 최소의 단위에서 먹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또 우주의 기운도 마찬가지예요. 기운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에너지밖에 없어요. 이 대자연 속에는, 대우주 속에는. 그런데 이 에너지가 얼마나 맑은가? 맑은 에너지일수록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상에 갈 때도 영이,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영이 맑아지면은 해가 일어나고 지혜가 일어나고 그래서 극락을 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에너지, 기운으로 돼 있는데 맑은 기운은 위로 뜨고 탁한 기운은 밑으로 30%의 기운이 가라앉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를 이제 맑은 기운이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다가 맑은 탁한 기운이 뭉쳐서 30%에 도달하면은 빅뱅이 일어납니다. 튀어나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나 이런 이제 그걸 소우주라 그러는데 대우주가 아니고 소우주라고 하는데 목성, 금성, 화성 태어날 때 그 거대한 30%의 탁한 기운이 빠방 하면서 나온 것이 화성, 목성, 금성, 토성, 태양 해서 그래서 그 은하계가 1000개가 모인 것이 소천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빅뱅이 일어나서 에덴 동산에 있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그러죠. 에덴 동산에 있다가 지구로 사람은 오게 되는 겁니다. 지구로. 환경이 사람이 살고 있는 정도의 환경에 가장 적합하니까. 그걸 에덴동 선악과를 먹고 따먹고 지구로 쫓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표현을 이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럼 지구는 뭐냐? 이 천상의 사람들, 천상의 신들하고
천상에 있는 신들이나 지구에 있는 사람이나 같은 신이에요. 같은 신이에요. 예. 그래서 같은 신인데 여기 이제 지구가 감옥이에요. 교화소예요. 지구가. 예. 여기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면은 지구로 와요. 그러면 이게 태어남이라 그래요. 이거를 태어남, 그죠? 태어났다 그래요. 그랬는데 여기서 다시 지구에서 죽으면은 에덴 동산으로 가요. 이걸 4차원계라고 그래요. 4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라고. 네. 이게 윤회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윤회예요. 그래서 교화소에서 교화가 끝나고 나면은 자동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상계로 바로 가는 사람이 있고 중천계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귀신이 돼서 떠도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귀신은 집착이 가능한 사람. 집착이 가능한 사람은 내가 죽었을 때 불안, 고통, 예,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죽는 순간에,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다가 말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내가 어떠한 정신력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착의 강도가 높고 낮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한 뭐 선임이라든지 도인이라든지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놓잖아요. 죽을 때. 또 살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활 습관을 그렇게 들이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천상으로 죽으면 직행을 하는 거예요.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을 나를 놓고 그 생각을 놓으면은 열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각을 놓고 가는 거니까 바로 천상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이제 죽을 때 보면은, 임종할 때 보면은 웃으면서 죽는다라든지 아주 그 기분 좋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죽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해탈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해탈이라는 건 자유분방, 죽음에 대해서 끄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100% 천상으로 갑니다. 불교로 말하면 극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 고통을 가지고 살았던 이 집착은 귀신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귀신으로 해서 떠도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마을도 막 그 4차원 세계가 형성돼 있어요. 6.25 사변 때 죽었던 귀신들은 6.25 사변 때 죽었던 귀신들끼리 같이 있어요. 그걸 에너지의 유유상종이라고 하는데 같은 기운끼리 뭉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구름이 형성될 때도 같은 기운끼리 뭉쳐서 구름이 되고 먹구름이 되잖아요. 점점 더 세력이 강해져서 먹구름이 되고 비가 오고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4차원계도 모든 것이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병철 씨가 삼성, 우리나라의 가장 그래도 대기업이고 그 헌신하고 키워온 이 삼성, 이런 경우에도 이병철 씨가 창시자잖아요, 그죠? 창시자인데 이분이 죽어서 어디가 있느냐? 지금 중천계에 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좋은 일도 그렇게 많이 하고, 또 나쁜 일도 했는데 왜 천상에 안 보내주느냐? 못 가요. 못 가. 뭔가 하면은, 자, 이 창시자는 일단 삼성이라는 터전만 만들어놨어요. 기본적인 길만 만들어놨어요. 창시자니까. 그런데 이대에 가서 이건희가
아이디어를 써서 어떻든 간에 확정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이 천상에 가기 위해서는 1대 2대 3대가 밸런스가 맞아줘야 돼요. 그게 안 맞아주면은 3대가 잘못하면은 다 꽝이에요. 2대가 잘못해도 다 꽝이에요. 어쩌면은 중천계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1세대 잘했어요. 2세대 잘했어요. 지금 문제는 3세대에 왔어요. 이재용 회장한테로 3세대에 왔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인류 발전에 공헌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돈 모으는 이재용이는 돈 모으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돈을 좋은 곳에 벌리는 만큼 좋은 곳에 쓰는 거예요. 환원시켜 사회에다가 환원시키는 작업을 그래서 인류의 고통을 없애주고 인류를 발전시키고 이런데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건희까지는 돈 버는 데 대해서는 최고로 잘 달렸습니다. 근데 이재용이가 지금도 돈 벌려고 하고 잘못 이제 그 오판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1대, 2대, 3대 전부 다 지옥으로 가요. 중천계에 있다가. 중천계에서 이병철하고 이건희는 만났단 말입니다. 지금 거기 있어요. 대기 상태예요. 그래서 자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는가 하면은 이 기업을 발전한다라든지 어떠한 그 발전을 할 때에 당대 1대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2대만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3대까지가 완성을 해줘야지 인류 발전에 기여를 해야지 마지막에 그게 성공적인 그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36년간 따지면은 36, 36, 36, 108 여기서 모든 108번이라든지 뭐 탑돌이도 108번 돌고 절도 108번 하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3대에 걸쳐서 그 완성을 사업을 자기의 임무를 완성시키면서 사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자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살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 뜻을 가지고 의미 있게 죽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게 해주는 거고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죽는 자살은 개죽음입니다. 그래서 뭐 자살을 하라 이런 그런 아니고 그런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인생을 살아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감사합니다.